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 네로 황제의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급작스러운 교회에 대한 박해 상황이 몹시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교회로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목적은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본분과 어떤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당부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15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우리에게 이 편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당시와 같이 이 박해를 받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옥에 갇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고난들과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이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거나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이 고난의 길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쉽게만 느껴진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이제 성령에 충만하거나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거나 아니면 적당히 예수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고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으면은 그것 자체가 어렵고 힘들고 또 무겁고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받는 그러니까 박해당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접근하는 어떤 주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뭐냐면은 명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고난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근거도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할 이 고난의 모범을 그리스도에게서 찾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지키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더욱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고난받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이 베드로 사도가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을 보면은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맛을 보면은 그 은혜의 맛을 보면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우리가 강해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돌을 닦는다고 해서 이길 수 없고,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입는 자들, 그것을 맛보는 자들만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것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이제 단기 선교 다녀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줄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는데 먹고 싶죠, 아이들은. 근데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곧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다른 못난 자아들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우리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죠.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대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뜰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냥 그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시편을 지었을 때 그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서 고난을 견디는 방법, 배고픔과 추위와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영혼이 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젖을 먹는 아이처럼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를 멀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시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은 버리는 일과 채우는 일이에요. 세상에 대하여서는 버리고, 나의 욕망에 대하여서는 버리고, 정욕과 악독과 시기와 어떤 다툼과 분쟁과 세상에 나를 이렇게 뭔가 충족시켜주는 나의 어떤 허기와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모해 오셨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게 신령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면 우리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움받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산돌이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일 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버려진 돌같이 취급되었어요. 미련한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또 십자가에서 처참히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돌을 건축자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어요. 6절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무의미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가 이루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생명을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을 얻을 것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건축자의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능력이고 예수만이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견디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강력한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를 믿음에서 나왔다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과 이 땅에 나를 영접하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들의 삶을 견고히 세웠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곧장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책망도 하셨지만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거기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것은 아마 그 교회의 목회자를 말할 건데 그 목회자가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순간에도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온전히 칭찬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험한 세상 살다 보면요 시시각각 흔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없게 느껴지고 오히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어떤 그 매력이 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것이 더 믿을만하고 더 정당하고 더 기대고 더 바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 하는 거예요. 버려진 돌같이 처참하게 버려지고 찢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예수와 함께 살면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은 거기는 멸망만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책에 다 그 명부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할 유업이 있고 그 땅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인생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정체성.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었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힘이 없는 자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별반
세상에 내어놓을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려 한다 하는 것입니다. 눈먼 맹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마을을 숨길 수 없다 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대한 뜻은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저 적당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시고 이후에 계시록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한 자들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를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토록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마음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여되는 어떤 정체성들이 우리의 실제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간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들의 어떤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급류처럼 우리 가운데 막 떠밀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규정하는 대로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게 되는 거죠. 돈이 없기 때문에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루저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은연중에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너는 좋은 대학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일 이 땅에서 별반 없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은요, 세상에서는 학식이 없는 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12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요 거룩한 자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하셨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8년 동안 암으로 투병을 하셨어요. 온 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뒤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형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며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교회는 항상 고난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여러분들의 자신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시시각각 찾아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고난의 긴 터널을 무사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